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머물고 싶어서 찾아오고 뵙고자 하는 형편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편 속에 예수님은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환영받으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죽으신 몸이 십자가에 끌려 내려옵니다. 도대체 왜?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3일이 지나 부활의 소문이 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여 돌아가던 이들에게 그 뜻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세상의 관점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이른다. 사람들은 높아지는 길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죽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왕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다보시며 걸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왕의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거룩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올 겨울에서 봄을 이 사순절을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도대체 어디도 모를 그 땅에 살던 토마스라는 사람의 들어보니 600년 전의 사람이고 세상과는 등진 채 수도원에서 머물던 사람의 깊은 묵상을 함께 나누며 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자가 함께 걸어올 때 낯설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분주한 도시의 사람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 사는 모습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80억, 90억의 사람이 살아도 내게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수도원 생활 같지만 거기도 밥 짓는 사람이 있고 수도원 마당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도 상처가 생기고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마스 아켐피스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라 그의 묵상 끝에 깨달음을 기록합니다. 왕도, 왕의 길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 가신 길이란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왕을 따르는 성도에 걸어가야 할 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상하신 대로 편한 길은 아닙니다. 가장 그러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 같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왕의 길 앞에 다시 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쫓아야 하는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죽어야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4절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보존은 됩니다. 형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기 모양은 사라집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죠. 많은 열매를 보려면 땅에 떨어져 심기어 죽고 사라져 그 형태가 없어져야 그 일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위대한 선생으로 남으셨을 거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렇게 기억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용서받는 은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성금요일, 이 날은 슬픔의 날이고 동시에 소망의 날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몸을 찢기셨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지 않으려는 그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사랑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은 끝까지 지키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죽어야 열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요. 왕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 혐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붙들지 말라라는 이야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내가 옳다고 우기던 마음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완고함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몸부림치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보다 내 안전을 늘 우선시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이 모든 걸 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해요. 영광의 자리면 바로 그 앞에는 기쁨이 있고 환호가 있고 열광하는 이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놓여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죽음을 눈앞에 둔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가장 작고 초라한 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찬란한 순종의 순간이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왕과 달리 칼끝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못 박힌 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발견합니다. 어떤 큰 무력과 군대를 동원한 정복하는 힘에서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순종에서 예수님의 왕되신 모습이 드러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한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라는 것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죄수의 길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원하여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왕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비록 모욕이 있었고 고통받음이 있었고 버림받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맞이하는 이 성금요일 새벽은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이 어떤 분인지를 헤아리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품기 위해서 저주를 대신 기꺼이 지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보통 왕의 영광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받고 싶지만 순종은 미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원하지만 희생은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은 기뻐하지만 그 십자가는 멀리하고 싶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길이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요. 그러니 따르는 자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에 머무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 걷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고 순종으로 걷는 길이고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길임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히 앞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고난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그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길을 쫓아 걸어가면서 그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순종하셨던 걸음과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의 삶의 자리의 고난을 이해하며 믿음을 고백한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난이 결코 작다라고 말하거나 고난받아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나 영광으로 가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눈물과 수고와 아픔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믿고 고백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고 낮아져야 하는 장면이 있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일이 거듭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헛되지 않다라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미련하게 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큰 약속을 남겨주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을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금요일 이 아침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걷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왕을 섬기는 길이고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